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2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하나님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적인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께 나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먼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송사 문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려고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는데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문제를 넣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 이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세상의 다른 통치자 앞에 바울이 다시 섰다고 하기에는 그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그리빠 왕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살폈지만 그 배경이 어떠했는가? 아그리빠 왕의 집안은 대대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마귀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은 집안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에돔족 속의 이둠의 사람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수많은 이스라엘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그는 성경에서 어떤 일로 나오는가? 그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앞서 살핀 사도행전 12장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가 바로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집안에 속해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선 것이고, 이것은 마치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 뱀의 주둥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 집안의 배경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차분하게 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1절 보면 바울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존경과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의를 나타내며 그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절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다행이다. 이 원어를 보면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을 높이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최선의 공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살아남기 위해 비굴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 집안의 아그리빠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는 모든 높은 자들에게 공손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비록 사단의 도구로 그 집안이 사용되기는 했어도 아그리빠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요 구원이 절실한 영혼이라는 점을 바울이 염두에 두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땅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모든 사람에게 예를 갖추며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굴함에서 나오는 공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요.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땅한 바른 태도입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먼저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들어 변호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이 터무니없는 말이라, 그것은 자신은 가장 정통한 유대인이라 그렇게 변호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변호의 두 번째 근거로 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신이 전혀 이상한 주장을 해서 고소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것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바라던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이며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풀어 설명하며 자신의 경험을 간증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이 얻기를 바랐던 소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 역시 이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잘못들이 나옵니다. 10절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인 일에 찬성 투표를 하고 또 11절 보면 성도를 형벌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분이 넘쳐서 외국에까지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바울이 행한 핍박은 그리고 그가 행한 악행은 실로 무지막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처럼 현재 자신을 핍박한 유대인들보다 더한 복음에 박해자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극적인 회심과 변화를 부각해서 듣는 이들 역시 돌이키기를 소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오고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의 회심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바울 일행 전체는 해보다 밝은 빛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일행의 모든 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경험이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이심을 깨달은 자는 바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증언하였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제사함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잡혀온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원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헤롯 가문에 대한 적대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이란 그저 사단의 권세 아래 사용된 도구이며 어둠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며 신중하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변호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개인적인 배경과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배경에서 알리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전해진 정통이요. 체험에서는 그 정통에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눈 그 내용들이 지향하는 목적이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증언의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일행들이 모두 함께 빛과 소리를 보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요. 나의 증언을 듣고 깨달으시오. 교회를 핍박한 이 사악한 자에게도 주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는데 어, 흉악한 죄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머뭇거리지 마시오. 아그리빠 왕이나 로마의 관리들이나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 모두 지금 나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부디 바라오.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께 달려가 구원을 얻는데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고 핍박하였으나 나는 죄인을 위한 구주라. 나에게로 돌이키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발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간증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일이 잘 풀리면 좋겠다. 이 땅의 복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향하도록 하고 복음을 붙드는 데 목적을 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로 모으셨고 그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를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선 그 모습은 교회가 그를 핍박하였던 대의 그 권세 아래 앞에 선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정중하여 예를 다하였습니다. 그처럼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마땅한 태도를, 바른 태도를, 정중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어둠을 밝히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저희의 삶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과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